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시의 정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주의 진리를 깨닫는 능력도 없고 순종하는 능력도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강경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지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분별력 없는 칭찬은 자만심, 곧 교만을 키울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놀라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발견된 시기는 그가 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다윗의 사람됨을 알아주지 못했었지요. 광야에서 홀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을 누가 알아주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사람됨을 알아주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다윗은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도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을 뜰 때였지요.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그 전장터에 온 소년 다윗이 그 현장을 보고서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 당시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미 장성해버린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윗과 같은 순전한 신앙, 순전한 분노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에게는 그 순전한 신앙적인 분노가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청년들에게는 이런 분노가 살아있죠. 그래서
성경은 청년을 새벽 이슬 같다고 묘사한 것입니다. 옳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소년 다윗은 당당하게 사울왕 앞으로 나갑니다. 왕이여, 낭망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왕이 소년 다윗의 용기를 보고 감동했지만은 그가 애띤 소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심히 실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양치기 경험을 당당하게 간증하지요. 왕을 설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왕과 모든 근대가 집결해 있는 전쟁터입니다. 진실을 위장할 수가 없지요. 소년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행했던 그 증언은 조금도 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유난히도 사랑했을까요?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양들이 곰과 사자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포기하는 것은 전혀 흠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곰이나 사자와 싸울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물맷돌을 던져 일격에 곰과 사자의 급소를 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연 그가 생각해낸 방식으로 곰과 사자를 때려 눕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싸움이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겠습니까? 일격에 쓰러뜨리지 못하면 틀림없이 역습을 당한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의지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성실과 열정으로 놀라운 책임감과 뛰어난 창의성을 가지고 목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저 자신도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목사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 자신이 다윗과 같은 정신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에서 은퇴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에 가장 안타까운 후회가 있다면 다윗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웠던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던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후회된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할 부모들, 그리고 교회에서 먼저 된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성실함과 열정을 가지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과연 얼마나 될까요? 소년 다윗의 그 놀라운 성실성, 그 놀라운 열정과 책임감이 영원히 숨겨질 뻔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소년 다윗이 광야에 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아버지의 양을 쳤던 다윗은 자신의 그 성실함과 자신의 그 열정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길은 없었습니다. 다윗의 그 열정과 책임감, 그 놀라운 성실성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에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의 열정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감히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아셨습니다.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소년 다윗이 손에 물맷돌을 들고 그 거인, 그 용사였던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했던 말을 성경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바로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역사의 한 복판으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생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애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존귀한 교훈, 여전히 살아있는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진 것처럼 저희들의 생애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